안녕하세요. 세종중부교회 하우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경 통독 2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열심히 통독하고 완독하고 성경 말씀을 새해가 들어서 바쁘실 텐데, 분주하실 텐데, 그럼에도 수고하고 또 힘을 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많이 도전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또 힘이 되고, 특별히 온라인 성경통도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고 촬영하는 것이 사실은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출애굽기 30장부터 신명기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의 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 보면서 함께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서론을 살펴보면 먼저 레위기입니다. 제목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여호와가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제목은 레위 사람들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직무와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죠. 특별히 이 레위기 제목 빈칸에 옆에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셨다 라고 써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레위기가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모세이고요. 특별히 여호와는 모세에게 여호와께 들은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런 방법이 아니고 여호와께 들은 말씀을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인데요. 거룩하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하신다. 즉 거룩하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찾아오신 거룩하신 여호와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속죄라고 써주세요. 자, 속죄라는 단어는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속죄 개념이 레위기에서는 빈번하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밑줄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그 밑에 밑줄 치고 정결이라고 써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정결 예식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여져야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특징을 볼까요? 첫 번째는 신약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제사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여백에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히브리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히브리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잘 통독해 놓으시면 나중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쓸 때 이 레위기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특징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여기서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 12지파를 얘기하고,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예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이 4차례나 반복이 됩니다. 4차례 반복됐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죠.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특징을 볼까요? 세 번째 특징은 이웃사랑이 바로 여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의 배경이 바로 이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함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말씀이죠. 자, 레위기 개로는 적어드린 강의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언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가를 레위기 개요 옆에 가로 안에 써드렸습니다. 출애굽 후 2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서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레위기는 이 지도상에서 어느 지역에서 받은 말씀이냐, 바로 한가운데 시내산 보이시죠? 예, 산이라서 제가 녹색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어야 될 레위기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레위기를 읽으시다가 5가지 주요 제사가 나오는 걸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떤 제사가 어떤 제물을 드렸고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강조점을 써드렸는데 5가지의 제사가 대표적입니다.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인데 번소화 속속, 번소화 속속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번소화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사 중에 4번째 속제제의 별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속제제는 제물이 다양합니다. 제사장과 회중은 송아지를 드렸고 통치자는 숫염소, 보통 사람들은 암염소나 암양을 속죄 제물로 드렸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속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제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신분에 따른 제물이 다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도 다 참여하기 위해 제물을 다양한 범위로 분류해 놓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파란 글씨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이 받으실 예배를 결정하셨다 라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 강의한 서론을 한번 보실까요? 제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있어야 했는데 광야에서의 생활이 너무 길어졌죠. 그렇다면 왜 광야에서 떠도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이유,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는 지명으로 이야기하자면 신광야 지역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통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민수기서의 제목은 숫자들이죠. 이 숫자들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냐면 민수기에서 2차례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를 영어 성경에서는 numbers라고 하잖아요. numbers. 첫째 인구 조사는
1장에서 4장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출애굽 1세대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26장에 이루어진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의 1세대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모세이고요. 주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손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 그리고 26장에 등장하는 인구 조사는 굉장히 놀라운 인구 숫자를 보여주거든요. 둘 다 모두 60만이 넘는 아주 불어난 인구 숫자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며 내 자손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언약이 민수기서에서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거부함으로 불신앙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불신앙. 전투에서 패배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게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불신앙에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늦춰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자, 강의 안에 다음 세대에 별표 한번 해주세요. 다음 세대. 바로 그 옆에 이렇게 한번 써주시겠어요? 순종하는 세대. 다음 세대 옆에 순종하는 세대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하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준비하시도록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서 결론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특징 세 가지는요, 사실 제가 앞에 주제를 이야기할 때 다 설명해 드린 부분입니다. 두 차례 인구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정말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거부함으로 불신앙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셨다. 자, 핵심 구절은 민수기서 6장에 나오는 제사장 축복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게요. 24절, 25절, 2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구절은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인데요. 모세가 땅 위에서 가장 겸손했다라고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는 온 지면에서 온유했다라고 번역하는데요. 온유 또는 겸손이란 단어는 개인의 억울함을 개인이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호하신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리더십에 대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격받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모세의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 변호해 주는 과정에서 이 온유한 겸손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개론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개요입니다. 민수기 개론은 먼저 율법과 장소 중심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내용. 세 번째는 가데스에서 율법이 주어지며 가데스에서 모압 편지까지 내용이 네 번째고, 모압 편지에서 또 한 번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 이제 율법과 장소 중심으로 본 민수기서의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이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는, 오늘 지도를 보시면 시내산에서
왜냐하면 레위기 다음이니까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시내산에서 기브롯 핫다와로부터 계속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자, 디본이라고 하는 지역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오른쪽 위에 보면 느보산 밑에 디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까지의 이동 경로가 민수기서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입니다. 자, 강의한 다음 페이지요. 자, 1세대에서 2세대로 본 민수기 개요예요. 아까는 율법과 장소로 민수기 개요를 한번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1세대와 2세대로 본 민수기 개요입니다. 첫 번째 개요는 장소와 율법이었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는 세대를 통해서 한마디로 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로 민수기 개요를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1세대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불순종하는 세대 이야기죠. 불순종은 곧 불신에서 시작되었죠. 특별히 1세대에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세대에서 반가로 2번을 보시면 약속의 땅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옆에 이렇게 한번 써주시겠어요? 불신으로 거부라고 써주세요. 불신으로 거부.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데요. 이 원망과 불평은 사실 천국 언어가 아니라 지옥 언어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에서 나오는 단어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이 길어졌다.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자, 두 번째는 2세대인데 그들은 순종하는 세대이고 제2차 인구조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도 반가로 2번 한번 보시겠어요? 예배, 거룩, 신실함을 상기라고 있는데 이 신실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태도를 상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다른 신실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한결같은 그 신실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강의한 하반부를 보시면 두 가지 도표가 있습니다. 민수기 2장이 복잡하실 수 있으셔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어떤 진영으로 광야를 이동했는가를 제가 표기해 드렸어요.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 중심은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잠시 머물면서 진영을 펼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요. 각각 지파가 그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되어서 텐트 생활을 한 거죠. 흥미로운 것은 동쪽을 보시면 유다,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있죠. 이들은 다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이 후손들이 세 지파를 이루며 동쪽 편을 막았고 북쪽을 보시면 단, 아셀, 납달리 이 지파들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즉 여종들의 후손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을 보시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각 라헬의 아들들인데요. 이 레위 지파는 회막 중심으로 흩어져서 회막을 섬기기 위해 다른 지파들보다 더 가까이 회막의 주위의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고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도 빠지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이 12지파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라헬의 아들들이며 요셉의 아들들로 한 지파씩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를 대신해서 배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루벤, 갓, 시므온 남쪽의 지파들 보면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배치된 모습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행군 순서가 나오죠. 행군할 때는 제일 앞서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언약궤 아시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의미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런 행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법궤가 가고 동편 지파가 가고 그리고 회막 각 지파가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이 내용들이 민수기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신명기서를 볼까요? 서론의 제목은 율법의 필사본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을 이렇게 필사해서 그 말씀으로 세 편의 설교를 전했는데요. 모세가 특별히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로 세 편의 말씀을 적은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저자는 모세이고 주제는 총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는 유일무이하시다. 두 번째 주제의 별표를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는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특징 첫 번째는 세 편의 설교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오늘이라는 말이 100회 이상 등장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은 과거의 어떤 사건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실현되고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한 권인데, 선지서는 신명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들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선지서 땡땡 그 다음에 신명기를 기억하라 라고 써주세요. 신명기를 기억하라. 선지서를 읽으실 때는 이 신명기서를 기억해서 읽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핵심 구절은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며 여호와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반응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제가 세 편의 설교였다는 것을 이렇게 개요해서 정리했고요. 여러분이 한번 강의안을 참고하여 성경 통독할 때 도움이 되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신명기가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진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야, 여기 주황색으로 제가 적어 드렸는데요. 에돔 위에 모압 있죠. 그 지역입니다. 이 모압 평야 그곳에서 모세가 세 편의 고별 설교문이 적었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설교를 마친 모세는 느보산이라는 지역에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모압 어느 골짜기, 알려지지 않은 골짜기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모세야, 너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느보산에서 그 모세가 마지막에 약속의 땅을 딱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다음 주에 읽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짧지만 또 매우 간략하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번 또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평강이 넘치시는 우리 세종중부 가족들,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한 주간도 성경
통독합시다. 화이팅!